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과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느 때보다도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올가을의 이 그림처럼 풍성함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계절을 보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또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함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가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 마지막 주가 우리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7주년이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 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하고 좀 더 성숙한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풍성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예.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 가져와도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어줘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함을 원하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또한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한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런 삶의 비법을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의 이 귀한 가르침을 받아서 올가을에는 영적인 풍성한 열매와 영적인 풍성한 추수를 우리가 거두는 그러한 가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는요, 당시에 청중들에게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식물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삶의 작물이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에 대해서 레위 주석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도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지배되는 과일이다. 그리고 이집트 무덤에서 나온 고고학적 증거로 볼 때 포도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보다 2500년 전에 재배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도 포도는 이스라엘의 농업과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다. 포도나무는 줄기에 의해 그 품종의 질이 결정되어지는데 건강한 줄기에서 건강한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 포도나무는 적응력이 높지만 세심한 돌봄, 즉 그리고 물을 공급하는 것과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새로 심은 나무는, 포도나무는 3년에서 5년간 가지치기를 해서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훌륭한 뿌리는 100년 동안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생산력이 매우 뛰어나서 한 철에 36kg가량의 생산을 하게 된다. 잘라내지 않는 죽은 가지에서 질병이 퍼지기 쉽고 그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잘 가꾸어진 포도나무는 미학적으로도 매우
아름답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동시에 그 상태를 잘 아는 나무 중 하나를 이용해서 오늘 예수님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데 그 두 가지 메시지가 뭐냐면 기본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하나는 뭐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얻습니다. 어떻다고요?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을 살아내지는 못해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무슨 의미인가요? 가지인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실 때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비유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가지가 이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접붙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2절과 5절 말씀 속에서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또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뭡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포도나무이므로 너희들은 나와 함께 관계 맺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오늘 스스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즉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누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원리를 이야기하시는데 2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가지치기. 예. 가지치기는 기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지치기는 두 가지 종류예요. 어떤 종류냐면 하나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장가지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와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 이 가지치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그 중심을 놓고 뭡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고 그 주변의 것들은 잘라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는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가지치기 하면서 나왔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바쁜 일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이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 분별하는 거예요. 또한 뭐냐면 해야 할 것과, 따라서 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하기 전에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른 판단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지치기. 따라서 합니다. 신앙의 가지치기.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을에 정말 영적인 좋은 신앙의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3주 동안 이 말씀의 시리즈를 하게 될 건데 먼저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내 안에 바로 가지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그리고 오늘 그 좋은 열매를 위해서 서로 간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와 함께 더불어서 관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관계를 개선하는 거. 예. 오늘 말씀 가운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나와 합의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됨을 이야기해요. 따라서 할까요? 하나됨.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사랑의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길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시고 당신은 뭐다? 포도나무다. 우리는 뭐다? 포도나무의 가지다. 붙어있는 가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는 어떤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 가치라는 것이죠. 즉 이거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함께 읽을까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는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희 안에 그 머물길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얼마나 그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정성을 쏟아야 그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어느 우리 삶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심어주셨습니다. 왜 심으셨을까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심으셨을까요? 아니요. 어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심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어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로부터 사랑받기 위하여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심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오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나무를 심으셨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해 주시는 초대장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어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봄을, 사랑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 이해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의 그 응답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한 그 재료는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사랑에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몇 번이고 물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복음의 오늘 마지막 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에게 묻는 것은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한 배신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물론 그의 질문은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의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 그 사명의 다리로 나아가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도전이기도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듣는 그 음성은 뭐냐면 너 나 정말 사랑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 정말 나 사랑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질이 뭐냐면 목적과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 예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기도 생활을 몹시 꾸짖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목적과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실하게 기도할지라도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뭐예요? 그게 목적과 방향이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남들에게 보이게 한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기복을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뭐예요? 꾸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도 맺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13번이나 반복해서 그런 말을 사용하고 계세요.
13번이나 반복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자 목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희생시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여지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교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한창 일어났던 교회인데,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참으로 많은 교회가 오늘 고린도 교회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성령의 은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 교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보다 분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능력을,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진 이들은 많았지만 교회는 매우 위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가르침 중간에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13장은 흔히 우리를 알기를 사랑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온갖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오늘날 교회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쐐기를 박아놓고 있어요. 저도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하자고 한다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의 결핍은 곧 하나님의 그 안에서의 부재입니다.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그 기도, 마치 바리새인 기도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위에서 예를 들었던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 없이 10시간, 100번, 1000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물질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가 내 안에 있어 라고 말하고, 즉 오늘 사랑의 관계, 오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그것이 누구에게나 행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가족 안에 그 사랑의 관계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오늘 가족이 사랑으로 함께 하나가 되지 않는 이상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고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진정한 기쁨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주 안에서의 그 사랑이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받을 수 있는 영광받는 예배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본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기본적인 사실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본 세팅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부흥의 열매, 행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의 헌신의 수고가 있지 아니하고는 오늘 너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한 그 희생의 사랑이 없이는 자녀가 잘할 수가 없어요. 자녀의 그 부모의 자녀의 그 수고가 없이는 부모가 그 누구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열심이 아니고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관계예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이 기본 세팅이 되어 있지 않고는, 이 가운데 흐르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주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길 원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우리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에 우리는 포커스를 둡니다. 근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다음 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주님 안에 거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으로 알아보십시오. 맞습니까? 둘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왜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니까. 셋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그리고 넷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자신이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다음에 질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읽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데 왜 그렇지 못합니까? 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 가운데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내가 삶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만 봐도 알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야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을에 정말 풍성함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제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리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고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 맺어진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잘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다만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오늘 중보자가 되어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비록 우리 안에는 비록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 그런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오늘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의 관계를 갖고자 가짜고 우리에게 초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청장을 내민 하나님의 손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세팅을 우리가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많은 열매로 풍성하게 넘쳐나는 복된 가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